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2월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2월의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천주교의 해석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해석은 천주교 해석과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이 반석은 페트라 달라요. 이 반석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음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지옥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즉 주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세력, 지옥의 세력,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주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21절로 끝이 나고 22절은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된 2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쭉 기록한 것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21절까지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와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주제를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친히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요, 이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에 사탄 마귀로 인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 결국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탄 마귀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심판, 즉 죽음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 즉 죽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의 처음이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지구 대홍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대요.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에 따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로 20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방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기운이 그 코에 있어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방주를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결국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고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다 멸망하였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들짐승, 모든 새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방주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영원한 작정으로 가지셨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에 인자의 때를 말합니다. 인자의 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노아의 때는요, 대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멸망. 인자의 때에는요, 이제 불심판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말씀. 지금은 보존하여 두시는 시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 노아의 때에 물이 넘침으로 세상을 멸망시켰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불이 하늘과 땅을 태워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인자의 때, 즉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때 인자의 때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셨고 속히 오신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AD 60년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이 거짓 아니냐,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는데요, 그때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루가 너무 길대. 하루가 너무 길어. 그런데 일주일은 금방 간대. 일주일은. 하루는 긴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좀 더 늙어봐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목사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은 또 너무 짧아요. 한 주간은 금방 가고 어느새 토요일이야. 어느새 토요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대. 하루가 천년. 그런데요, 그 천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 같대. 하루는 천년같이 기. 그 천년은 또 하루같이 짧아. 우리 주께는 이렇다는 거 너희들 잊지 마. 주의 약속은, 즉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저는 좋습니다. 정말 저는 좋아요. 은행에 예치해 놓은 거 못 쓰고 죽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겠네. 그래도 저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면 저는 좋은데,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멸망해.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참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계시는 주.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노아의 때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요, 길도 신장로처럼 좋고, 그리고 거기에 물도 있고, 거기에 우리 말로 하면 맛있는 바나나, 저 바나나 좋아하는데 바나나도 있고. 여러분, 저 바나나 좋아한다고 그러면 또 바나나 막 다 사와. 또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또 빵을 막 사오시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해.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니까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귀담아 듣지 마. 하여튼 여러분, 에돔 땅으로 가면은요, 진짜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요.
하나님도 그 땅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요 그 땅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갔어야 돼요. 우회.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렇죠. 좋은 땅 놔두고 나쁜 길로 가야 되니까,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말하는 건데, 이 만나를 드디어는 하찮은 음식으로 막 폄하하고 싫어하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대요. 이 불뱀은요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을 말하는 거예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가 많았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강한 독을 가진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그 죽은 자 중에는 나의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아들 딸도 있고 내 손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지금 강한 독을 가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아니 놋으로 만든 불뱀, 저기 장대 위에 달린 그 불뱀 그거 쳐다보면은 산다고요? 낫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냐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말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단 말이에요. 다 살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실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는요 첨가했어요. 멸망하지 않고를 첨가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케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그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가 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세우신 방주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인자의 시대에 어느 날 인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그 집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뿐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자의 때 어느 날 인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의의 상속자,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어 구원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80년을 했는지 100년을 했는지 120년 했는지 확실하게 모른다가 현재의 모습인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배를 만드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배를 왜 만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드는 거니까 이 배 만들고 이 배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이것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 노아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만 전하면 돼.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셨대요.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고. 에스겔 2장 7절, 3장 10절로 11절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나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이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 내 말을.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너는 내 말로 고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할 텐데요,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사명을 받을 때, 제가 사명자의 길로 갈 때에 이 에스겔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제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관계없어요. 제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리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전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 중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자의 때에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